진행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내용과 또 그 모습,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차례로 살피기만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저자는 왜 굳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토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왕이 되었으니 여기서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후부터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연도가 주전 1446년쯤으로 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단순히 출애굽한 사건이 몇 년이었고 솔로몬 성전 건축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그 연도를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그들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주권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내려 했던 그 이유를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 드리러 가야 하니 허락해달라라고 했습니다. 10가지 제한 끝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였고 그들은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고정적인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만치 48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움직이는 성막 텐트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이 솔로몬을 통해 짓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순간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성전에서 온전히 성취될 날이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이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에 있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출애굽하시고 구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시키는 그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구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곧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을 짓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 7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걷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그만큼 세심하게 거룩하게 성전을 건축하였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 건축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며
성전을 지어갔던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저 대충 예배를 드리기보다 할 수 있다면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가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지혜를 가지는 그러한 목회자 또 중직자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성기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기민들을 위하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여호와가 또 다윗에게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은 다윗의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씨는 단수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질 성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어서 13절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읽었던 포로기의 1차 독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법도와 율례와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아 솔로몬 성전 자체도 파괴되고 다윗에게 한 말조차도 성취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포로기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들을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정체성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여전히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구약의 그 성전,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제사를 드리심으로 출애굽한 목적을 완전히 다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향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원래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곳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새 찬